이 거짓에 익숙한 그 세대로 이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아합은 약했던 사람인데 그 약한 것을 정당화함으로 결국은 악한 사람이 되어갔고 거짓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지해 주었던 이세벨이 있었지요. 왕으로서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그걸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그 지지함으로 아합이 결국은 그 약했던 양심마저도 잃어버리고 이제 악한 자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이세벨이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또 거짓에 익숙한 세대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거짓에 익숙해지도록 아합이 익숙해지도록 도와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명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이 아합의 신하입니다. 이 거짓에 익숙해지도록 만든 이 그 시대가 거짓에 익숙해지도록 만든 이 아합의 신하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위에 9절에 보면은 이 2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한 내시를 부릅니다. 이 내시는 쉽게 말하면 환관이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 왕의 이 심부름이나 잡일을 이렇게 돌봐서 하던 왕, 어찌 보면 최측근에 있던 사람이지요. 이 아합의 바로 최측근에 있던 한 관리 인데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의 명령으로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은 이 신하가 미가야를 가서 사실 왕의 명령은 미가야를 불러오라는 거죠. 그럼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신하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지요. 왕의 말을 전달만 하면 되는데 무엇을 덧붙이냐면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당신도 이와 같이 좋은 말로 대답하소서라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 덧붙여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이제 청탁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의 명령을 전달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전달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미가야가 그 말을 듣고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곳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말하겠다. 근데 미가야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정작 왕 앞에 가서 15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했더니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니 아까 방금 전에 그 신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해놓고 결국은 왕 앞에 가서는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을 보면 미가야가 그 신하가 말을 했을 때 뭔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했지만 그 불편한 마음 그대로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태도가 평상시하고 분명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16절에 보면 도대체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진짜 진심을 말해라. 왕이 말을 하죠. 왜? 그 미가야가 하는 말이 좀 다른 것이죠. 이게 진심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그제서야 이제 미가야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지요. 그게 뭐죠? 결국은 당신은 죽을 것이고 주인을 잃은 양떼처럼 당신은 죽을 것이고 전쟁에서는 패배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 왕에게 말하되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나 이럴 줄 알았다고. 이 사람은 나한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오직 흉한 것만을 예언하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뭐죠? 짜증내는 거죠 지금.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 해놓고도 진실을 말하니까 이제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냥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속에 아주 심각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전에는 아합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은 이 아합의 신하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이 아합의 신하는 왜 미가야에게 그와 같은 청탁을 했을까요? 왜 미가야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왕이 당신을 찾습니다만 전달하면 될 것인데 왜 거기에 당신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길한 말, 왕이 듣고 싶은 좋은 말을 해달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 이 신하가 아합을 정말 그러니까 아합을 정말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이 왕을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합이 바라는 것은 아람에게 뺏긴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왕을 위해서 당신도 왕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달라고 이 아합 왕을 위해서 말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위해서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라 불리는 400명의 선지자가 다 아합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미가야 당신도 똑같이 좋은 말을 하십시오. 지금 왕이 당신을 싫어합니다. 왜? 자꾸 당신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왕이 당신을 싫어하니까 더 이상 미움받지 말고, 이게 참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히 갑시다. 이 미가야를 위해서 왕의 미움도 더 이상 받지 말고, 당신도 다른 선지자도 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말하는 게 당신에게 좋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합만을 위해서 청탁한 것도 아니고 미가야를 위해서만 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 둘 다 아합에게도 이건 좋은 일이고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이 양쪽이 다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아주 진지한 질문 하나를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합의 신하의 정말 잘못된 건 무엇일까요? 뭐가 잘못됐죠? 아합에게도 좋고 미가야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라면 서로 듣고 싶은 말 듣고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싶은 말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도 미움받지 않고 서로가 다 좋은 일인데, 여기에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 아합의 신하의 진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이 아합의 신하는 정말 아합을 사랑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충성된 사람일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걱정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렇죠,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냥 좋은 해답인 거죠. 또 하나, 그렇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섞어놨죠. 왕의 명령에 플러스 자신의 생각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아합의 신하는 미가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일반 그 400명의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에 가진 이제 직업군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미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을 제외한 거죠. 당신도 그냥 아합에게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그냥 해 주세요라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아합의 신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인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합의 신하를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똑같은 아합의 신하이면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제 국내 대신 오바댜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아합의 신하라도 지금 이 이름 없는 아합의 신하 같이 다 이렇게 행동한 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이나 특별히 이제 상담학에서 보면 이 아합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그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이 동반 의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반 의존.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의 보호자라는 표현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 거짓의 지지자입니다. 보호자가 아니고 지지자. 이 거짓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악한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고, 거짓의 보호자는 뭐냐면 그 거짓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돕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술에 의존하든지 또는 그러니까 술에 중독되든지,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게임 중독, 무슨 도박 중독, 무슨 약물 중독, 또 무슨 일 중독.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의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아까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의존자라고 합니다. 의존자. 그러니까 어딘가에 의존되어 있죠. 그 술에 의존되어 있든지 게임에 의존되어 있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뭐 그게 일이라든지 뭐 어떤 섹스도 있고 뭐 운동, 그러니까 이게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존되어 있는 사람을 의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존자를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남편이 술을 먹고 직장에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왜 출근 안 했냐고 전화했을 적에 몸이 아프다고 대신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술을 먹었다는 게. 남편이 도박장에 갔다는 것을 알지만 그 도박장에 갔다는 것을 숨겨줍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약물도 공급하고 도박장이나 술을 파는 이런 지지자들,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먹었으면 좋겠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같이 의존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결국 그것을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대신에 대변해 줍니다. 이 사람이 오늘 직장 못 나간 이유는 이렇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다고 대변해 줘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호해 주고, 때로는 숨겨주고, 때로는 그것을 조작해 줍니다. 근데 이 거짓의 보호자, 동반 의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냐면 이 사랑을 혼동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혼동하면서 거짓에 자기도 익숙해져 가는 거죠. 사랑이라 말하면서 진실보다는 결국은 거짓을 자기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져 가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이 동반 의존이라는 게 뭐냐면, 의존자, 아까 뭐 게임이든 술이든 약물이든 중독된 이 사람은요 반드시 그 주변에 동반 의존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보호자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내가 술을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술을 안 주거든요.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시키면 술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독직, 어떤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막 우리가 쉽게 말하는 깽판이죠. 술 가져와, 나 지금 돈 가져와, 지금 게임 도박장 가야 돼, 돈 가져와, 막 내가 깽판을 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뎌서 갖다 주는. 그래서 동반 의존을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류는 동정을 합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내가 지금 이 술이 없어서 이렇게 손이 떨리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때로는 그게 그 가장 가까운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책임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된 거에는 당신 책임이 있다고.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약물에 의존하게 된 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실제로 그럴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 책임과 동정과 또는 이런 독재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거짓을 보호하는 동반 의존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합의 모습 속에서 아합이 자신의 주변의 신하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던 거죠. 아합 자신은 이세벨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 약함이 정당화가 끝나버렸어요. 그거 이미 자기가 이렇게 거짓에 익숙해지니까 이젠 더 이상 진실을 들을 수가 없고 결국 진실을 말해주려는 사람조차 막아버리는 보호자들로 이제 쌓여 있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합의 신하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만 할까요? 일단 오늘은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지혜가 있어서 세상 학문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 상담학에서 말하는 것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오바댜 똑같은 아합의 신하지만 다른 삶을 살았던 오바댜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성경에서 답은 다음 주에 우리가 찾아보죠. 일단 상담학에서는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까 했죠. 사랑을 하되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무조건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뉴욕 그 경찰서에서 그 청소년 백과 이게 발표하면서 당신의 자녀를 망칠 수 있는 2가지 확실한 방법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몇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가지. 하나 뭐냐면 그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것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꾸짖지 말라. 이 2가지만 지킨다면 반드시 그 아이를 망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분명히 보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늘도둑을 그죠? 우리 옛날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단 말이 있는데 처음 바늘을 훔쳐왔을 때 그것을 정당화하게 됐을 때 이 아이가 소도둑이 돼가는 거죠. 그때는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죠. 중요한 건 진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한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2번째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의존자에 대한 관심을 이 동반 의존자가 줄여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는 없는데 점점 줄여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즉각 들어줄 때마다 이 사람은 이게 학습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실 파악을 한 뒤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떼를 쓰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마트에서 들어놓고 이거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 상황이 괴롭다고 바로 사주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을 잡지 못할 때 2번, 3번 이걸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이게 이미 학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담학에서 해주는 권면은 이미 그 초반에 잡지 못했다면 이제는 점점 관심을 줄여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게임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그 중독자, 그러니까 의존자 그 사람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담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동반 의존자도 똑같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동반 의존만 말했는데 이 문제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는 항상 희생양도 등장하고 영웅도 등장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영웅도 나오고 또 미아도 있고 마스코트도 있고 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다룰 것은 아니고 적어도 오늘 이 아합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합의 신하가 바로 이 거짓의 보호자로서 아합의 동반 의존자로서 같이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도 보면은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참 여러 가지 모습, 다양한 모습들 참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또 관심을 줄여야 된다, 또 회복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어디까지가 그러면 보호를 위한 관심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관심을 줄이는 거냐. 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정말 망가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신학 안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합의 신화, 그러면 이때 아합의 신화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것도 쉽지 않지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이것을 문제를 바라볼 거냐, 여기는 감성이 없느냐,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한 논란이 있죠. 그리고 이 얼마만큼 또 참아야 되느냐, 얼마만큼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시간에 대한 거, 또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야 되느냐, 답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딱 정확하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세상의 학문에서 찾은 답에 어찌 보면 또 가장 큰 약점이죠. 결과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안다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결을 받지. 근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아합의 신화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꼭 그런 문제 가정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최근에 봤던,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나라 한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탄핵의 과정 속에서 이 아합의 신화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동일하게 발견하지요. 어찌 보면은 그 지도자 그 한 사람보다 그렇죠, 이 지도자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 주변에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나라의 지도자를 흔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또 일어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회 단체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이 아합의 신화가 가졌던 그 잘못된 것들, 분명히 아합의 명령, 그것을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더 추가한 것, 또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이것이 좋다라는 것에만 더 초점을 두었다는 것. 결국 이것이 아합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배경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와 같은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거짓의 보호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게 결국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내가 하는 그 결정이 잘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분별력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거하는, 실제로 그 말씀 위에 기반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속한 사회, 교회, 또 나라, 이 나라의 하나님, 거짓의 지지자는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지지자도 있고, 적어도 거짓의 보호자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악한 시대에서도, 거짓에 익숙해진 이 아합의 시대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